우리가 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81페이지,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로서 오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말세다. 말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루어져야 될, 성취되어져야 될 아무런 사건도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 속에서의 예언과 성취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천과 재림 사이의 이 시간을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세가 이렇게 길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또 재림 그 사이에 속한 구간들이 다 말세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이미 말세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역시 말세, 말세 중에 맨 마지막 끝자락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 때 예수님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성도들을 지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누구나 다 비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는 긴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숙제들을 다 맞춰야 될 그런 사명의식, 그런 책임감,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뭘 하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기도하라.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그냥 다 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다못해 식기도라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근신기도. 근신기도 하십니까? 예. 기도는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근신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는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우리가 임직을 받았잖아요. 집사로, 권사로 임직들을 다 받았습니다. 또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기관 책임자로서 임직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이후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그리고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나한테 같이 하는 상호적인 관계,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나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은 성도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서로 공유하는 그런 단체 생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팽개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첫째, 서로 사랑할지니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 사랑은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혼자 하면은 짝사랑이에요.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려면은 내가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나름대로 사랑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하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라,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다 천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부딪히면서 떨그덕떨그덕 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참 뜨거운 사랑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또 심지어는 헤어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이 뜨거운 부분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사랑하면요, 시간이 오래가면 그 사랑이 다 휘발해버리고 결국 사랑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면 오래 갑니다. 뜨겁게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끝까지 가는 사랑,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 해야 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요, 나는 사랑하고 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한번 복장해 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산다는 것은 돈 버는 것이다. 어떤 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은 내가 못마땅한 것도 다 그냥 덮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거 다 커버하고 그거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마음에 안 들어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면은 마음에 안 들어왔던 사람도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듭니다. 그 넓히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가슴이 넓어지고 품을 수 없던 사람들도 품게 되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은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 사랑도 그렇고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서로 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내가 대접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대접받기만 해요. 한 번 내가 밥 사고 두 번 사고 커피도 내가 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자기가 대접할 줄 알아야지. 무슨 권리인 것처럼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그 수평적인 주변 인간관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고 누가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사귀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 서로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대접하는 데서 나타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 성도 중에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뭐 별건 줄 아십니까?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자기가 맡은 구역의 어르신들을 자기 차로 모시고 가서 자기 돈으로 음식 대접하고 그 자리에 저도 불려 나가서 저도 그날 잘 대접받았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시더니 작년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대접하니까 대접 받으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접만 받아 해서 또 그분들이 또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접하는 자리에 저도 나가서 또 대접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던지요.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서로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접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대접하는 거. 이게 말로만 사랑,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금년에 제가 여기저기 끼어서 대접받을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서로라는 단어가 그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봉사하는 삶이다. 교회 생활은요, 봉사하는 삶이에요. 교회 생활은 단체 생활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굴러갑니다.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바로 식사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식사 다 하고 나면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원만하게, 은혜롭게. 교회 생활, 이 단체 생활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간다. 교회 생활은 곧 봉사하는 삶이다. 아까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은 교회 생활은 봉사하는 것이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곧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하나도 봉사 안 한다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하고 계십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교회에 겨우 올 수 있을 뿐이야. 나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오해하는 거예요. 봉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봉사는 꼭 설거지하고 무슨 청소하고 그런 것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봉사할 수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을 움직이지 못해도 최소한 뭔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위에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기도 봉사, 얼마나 큰 봉사입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육신 가지고 뭘 어떻게 도와드리기는 어려워도 기도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후원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말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젊은 사람들 보고 정말 수고 많이 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게 봉사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봉사, 기도로 하는 봉사,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도 서로 해야 돼요. 나만 봉사하면 안 돼요. 나만 봉사하면 찐이 빠져요. 나중에 신경질 납니다.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무슨 하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을 딱 두 가지로 추린다면은 이미 말씀드린 내용, 첫째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두 번째는 서로 봉사예요. 서로 대접은 서로 사랑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봉사하고, 교회 생활, 단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과 서로 봉사. 이 두 가지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서로 해야 돼. 자기 차례 되면 쑥 빠져버리고 나는 안 해도 돼. 난 너무 바빠. 사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맡은 책임은 내가 감당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교회 생활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한 이 말씀 뒤에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누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이 누가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자주 들어갑니까? 다른 말로 바꾼다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말. 말 때문에 말 많아지고, 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말은 말을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온다고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난다고 기분이 어떻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죠. 또 성경적인 정신, 성경적인 그 맥락, 성경의 뜻에 부합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과 어긋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성경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 말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게 그냥 말하잖아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고 성경의 빛 속에서 성경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봉사라는 걸 행위예요. 행위. 봉사 행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 말과 두 번째는 봉사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 태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자기 열심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다 방출되고요. 가슴이 허기집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교회를 섬기는 에너지가 완전히 어느 순간에 다 메말라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서 은혜로 감당하면은 그렇지 않다.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좀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은 자기 자랑으로 그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봉사는 많이 하는데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참 교회에서 잘 섬깁니다. 저 개척교회 다녔던 대학생 시절인데요. 거의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다혈질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은 분이에요. 전도도 얼마나 저돌적으로 하시는지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셔요. 맨날 교회 뒷골방에서 기도하고 아침 밥 먹고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 교회 성도의 한 3분의 2가 그분 전도로 다 그냥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교인들 나가는 사람의 반은 또 이 권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다 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도 다 나가. 왜 그런가 하면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만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로 쉬운 것 같은데 잘 쉽지 않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나면은, 일하고 나면은 자기가 나오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 흔히 부흥 강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죠. 개구리가 웅덩이에서 개굴 하면서 그 좁은 웅덩이 속에서 사는데
하늘 쳐다보니까 새들이 넓은 하늘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친한 새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 새야, 너희는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사니까 우리는 너무나 좁은 요 웅덩이 안에서만 사니까 좀 넓은 세상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개구리가 생각해냈어요. 내가 나뭇가지를 내가 입으로 물 테니까 네가 내 주둥이로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은 내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새가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개구리가 나뭇가지를 입으로 딱 물고 새가 와서 자기 부리로 개구리가 매달린 그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야, 잠깐 사이에 자기 살던 그 웅덩이가 요만큼 조그맣게 보이고 온 광활한 세상이 보이는데 이거 세상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다니 감격하고 있는데 저 웅덩이 밑에서 자기 친구 개구리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기 개구리가 하늘 난다.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머리 좋은 친구가 다 있을까? 저거 누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지? 하늘 날던 개구리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그 순간에 잡았던 나뭇가지가 쑥 빠지면서 땅에 추락해서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은혜 다 까먹고 주위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서늘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거 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해서 말할 때는, 뭘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내가 한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한 다음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신앙생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관통하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말,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드리는 봉사.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요, 내가 나와. 내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묻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대명제예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 나를 묻어야 돼요. 이런 점에 있어서 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저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찾아왔어요. 선물을 수레에 가득가득 싣고 왔습니다. 이 아람 나라라는 나라는 큰 나라거든요.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 아람 나라 왕 다음 가는 권세자입니다.
이런 분이 찾아오면은요, 대문 앞에 저 동구 바깥에 나가서 영접해야 돼. 그런데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계십니까? 바깥에서. 찾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자기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딱 말 한마디만 전하게 합니다. 얼굴 코빼기도 안 내보여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무리한 놈이 다 있나? 그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요단강에 가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또 감사하러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 집에. 그때도 얼굴 안 내보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내 몸이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어린 아이의 몸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 좀 받아주세요. 코빼기도 안 내보여요. 왜요? 자기가 영광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나서는 순간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나만 장군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자기를 숨겨서 나만 장군을 나가서 면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찾아올 때도 나중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자기를 숨깁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서울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담임하셨던 어르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 은퇴식 하면은 앞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축사 또 권면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은퇴자가 나와서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딱 2마디 하셨대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이만 물러갑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도 이제 내년 2월 말이면 은퇴거든요. 은퇴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목사님은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뭐 어떻게 훌륭하고 뭐 사실이든 아니든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어르신은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어르시니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칭찬했겠죠. 목사님이 그거 다 그냥 깔아뭉개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합니까? 시기 질투만 해요. 돈 많이 벌고 그런 분들이요, 하나님 영광 더 가려. 우리 지금 매스컴에서 날마다 추문이 올라오고 있는 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년에 100억이 재산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분 교회 가면 권사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요. 그 열매가 뭔지를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서 그 열매가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취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31절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사랑을 그렇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뭘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행동,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금년 새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가 시험거리,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